지난주에 봤을 때 세례 요한이 굉장히 소극적이었어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나는 뭐 그리스도도 아니고 나는 엘리야도 아니고 나는 바로 그 선지자도 아니고 나는 우리 예수님의 신들매 그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자다라고 얘기했어요. 신발끈. 자, 1세기 당시 문화 안에서 신발끈을 메고 푸는 자 누가 했다고 했죠? 바로 종이 했다고 그랬어. 근데 나는 주님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즉 세례 요한은 나는 종보다도 못한 자다라고 여기면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명한 세례 요한의 고백도 있었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실 이것은 우리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매우 강력한 도전입니다. 네, 그렇죠? 다시 한번 우리 선포할까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그런데 이렇게 소극적인 것 같아 보였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증언할 때는 이제 어조가 바뀌어요. 그래서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할 때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의 정체성,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세 가지로 선포하는데 첫 번째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렇죠?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3절에 있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시다. 그리고 마지막 34절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고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는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특별히 이 아들이라는 단어가 예수님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는 사람에게 쓰이지 않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는 오직 예수님에게만 쓰였어요. 목사님 어디서 아닌데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 사람에게도 쓴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약간 달라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와 여기서 쓰인 아들이 달라요. 여기에 아들은 휘오스라는 단어여서 성숙하고 장성한 아들을 의미해요. 그런데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했을 때 여기 자녀는 테크나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건 뭐냐면 말 그대로 children, 아이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는 즉시 갑자기 장성한 자가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거듭나는 거예요. 드디어 새롭게 거듭난다는 게 뭐예요? 새롭게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돼요. 그렇죠? 장성한 자, 그리스도의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 이 아들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로마서에 보면 이제 이 테크나 자녀에서 아들 때문에 특징이 나와요. 그게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에서 이제 우리가 장성하게 됐을 때, 성숙해지게 됐을 때 로마서 8장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무릇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그렇죠. 여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으니. 이해되시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성숙이란 처음에 내가 예수를 믿었을 때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주로 구하지만 우리가 성숙한 아들이 되어 갈수록 내 뜻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을 더 구했다면 이제 성숙한 아들이 되어 갈수록 그분의 뜻을 구하고 할렐루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삶의 여정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시작은 나를 위한 하나님이에요. 반드시 이 과정이 필요해요. 나를 위한 하나님. 하나님은 여러분 편이십니다. 자,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 편입니다. 오케이. 자, 근데 또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오케이. 그렇죠. 서로 자기 편. 불리할 때는 하나님 내 편으로 가야 돼.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처음에는 나를 위한 하나님인데 이제 성숙해 갈수록 하나님을 위한 나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을 위한 나로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곧 성숙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제가 이 하나님의 아들 먼저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는 오직 예수님에게만 요한복음에서 쓰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은 신이신데 하나님의 아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성육신, 이거 요한복음 서론할 때 제가 길게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표현이고, 오늘 이 1번과 2번 이 두 가지 특징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다시 이제 본문 앞쪽으로 와서 보면은요, 요한이 처음으로 선포한 예수님의 정체성은 바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했어요. 자, 이제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어린 양. 이 어린 양의 표현을 하면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무엇을 떠올리게 되냐면 출애굽기 12장을 떠올리게 돼요.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먼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에 바로 애굽 땅 가운데 몇 가지 재앙을 하나님 내리십니까? 네, 10가지 재앙을 내려요. 그래서 뭐 물을 뭐 피로 변하게 하고, 뭐 그다음에 개이파, 뭐 개구리, 그다음에 뭐 그다음에 뭐 파리떼, 그다음에 뭐 독종, 뭐 그다음에 짐승, 그러니까 짐승끼리 전염병 일으키는 거, 그다음에 그 짐승에게 있는 전염병이 사람에게도 옮겨가는 거, 이러한 것들을 계속 언급하는데 10가지 재앙이 있는데 흥미로운 것은요, 10가지 재앙 중에 5번째 재앙까지는 바로가 스스로 마음이 완악해졌다는 표현을 써요. 이것도 굉장히 연구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데, 그러니까 처음 5번째 재앙까지는 바로가, 성경을 보시면 바로가 스스로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고 표현하는데, 흥미롭게도 6번째 재앙부터는요, 어떤 표현이 있을 것 같아요? 흥미롭게도 6번째 재앙부터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해요. 처음 5 재앙은 바로가 스스로 마음이 완악하게 먹었다고 했는데, 6번째 재앙부터는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재앙을 몇으로 맞추신 거예요? 10번째 재앙까지 바로가 놓지 못하도록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좀 잔인해 보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도적으로 재앙을, 그럼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지금 재앙을 더 내리신 거야? 여기 우리는 아멘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10번의 재앙까지 맞추신 거예요. 왜 또 10이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창세기 아브라함이 그 소돔 고모라 그 하나님 제발 여기 살려주세요라고 했을 때 의인 50, 45, 40 가다가 몇 가지 갔어요? 하나님 10. 그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의인 10명만 있어도 여기 멸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를 의미한다면 10은 또한 통치의 숫자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10번의 재앙을 허락하셨고 의인 10명이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셨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다시 이 10가지 재앙, 그렇다면 오늘날로 적용해 보자면 역시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코로나의 재앙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입니다. 아멘. 네. 신학적으로 뭐 이것은 그거나 인간의 잘못이 더 크다 그런 논리 이전에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허용하셨기 때문에 이 코로나의 재앙이 지금 덮여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또한 우리가 또한 희망을 갖게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도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한 통치 주권자의 마음을 움직이기도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김정은의 마음도 그분이 한번 작정하시면 그의 마음도 할렐루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는 것이죠.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북한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특별히 복음으로 통일되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도 움직이시고 조정하셨듯 하나님께서 김정은의 마음도 주관하고 계심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기다리신다. 북한은 준비돼 있다. 어디가 준비가 안 돼 있다? 남한이 준비가 안 됐다. 많은 통일사계 전문가들이 같이 얘기하는 거, 남한의 교회가 준비가 안 됐다라고 하나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북한이 이미 순교의 피도 많이 찼고, 그렇죠? 북한에서 이미 처절하게 예수를 믿고 성도들이 큰 소리로도 찬양할 수 없고, 그래서 성경을 외워서 예배드리고 현장에서 일하면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북한 성도들이 이미 준비되어 있다. 남한의 교회들이 깨어나야 된다. 근데 우리가 남한의 교회들이 깨어나지 못하면 하나님은 남한의 교회들에게도 계속 뭐를 가하신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채찍을 가하시잖아요.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 그렇죠. 사무엘의 표현은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계속해서 연단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복음으로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교회들이 깨어나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옆에 분들 인사합시다. 우리가 곧 교회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다른 누구에게 지금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깨어나길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재앙 얘기를 했는데요. 바로 이 10번째 마지막 재앙이 무엇입니까? 이제 장자 죽음.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근데 죽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 유일하게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네, 바로 이 아달월이라는 그 날에 아달월 열째 날에 너는 1년 되고 순한 양을, 어린 양을 집으로 잡아와라. 죽이지 말라. 아직은 죽이면 안 돼. 10일째 되는 아달월 10일, 그게 이제 6월절 5일 전이에요. 아달월 10일 이제 집에 양을 데려와요. 그리고 아달월 14일째 되는 날 양을 잡아야 돼. 그럼 10일부터 14일인데 왜 굳이 5일을 남겨뒀을까요? 그 5일 왜 남겨둬요? 왜 바로 양 안 잡고, 그것도 왜 14일에 잡지 않고 10일에 양 집에다 데려다 놓고 왜 14일에 잡습니까? 네, 이것은 출애굽기 12장에 이제 있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혹시 양을 가져왔는데 양에게 흠이 발견되지 않나, 양을 검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5일 있다가 양을 잡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수님이 6월절에 돌아가셨잖아요.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기 며칠 전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셨을까요? 5일 전에. 그래서 5일 전 예루살렘 들어오셔가지고 뭐 받으셨어요?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신문 받고, 맞습니까? 여러 왕들과 재판장들 앞에 서가지고 흠이 있나 없나 조사했지요. 근데 예수에게서 흠이 발견됐어요, 안 됐어요? 흠이 발견되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께서 죽으실 때 빌라도는 그 패에다가 뭐라고 썼습니까? 나사렛 유대인의 왕 예수라 라고 팻말에 기록한 거예요. 빌라도를 통해 오히려 그걸 기록하게 하셨어. 선언하게 하셨어. 할렐루야. 실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 5일 전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서 끌려가서 고문도 받고 신문 받고 했는데 어떠한 흠도 찾을 수 없다라고 했어. 근데 왜 십자가를 지시게 된 거죠? 빌라도는 놓아주려고 했잖아요. 근데 왜 십자가 지셨습니까? 누가 못 박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자들이. 맞죠? 유대인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이 못 박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박은 것입니다. 맞죠? 이 어린 양, 바로 그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5일 전에 양을 잡은 그 어린 양이 곧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지요. 네. 근데 어떤 자들에게 살았냐면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자기 집에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바른 자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것은 심판이 유월되어졌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어린 양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세례 요한이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출애굽기 1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지요.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것처럼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요한이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이제 요한복음 1장을 보고 있는데 요한복음 2장에 가면 마침 뭐가 다가오냐면
유월절이 다가와요. 여러분이 요한복음 2장 보시면 이제 유월절. 그래서 요한복음은 흥미롭게도 절기와 굉장히 관련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신기하게 엄 목사님께서도 또 강해 중에 시편하고 요한복음 말씀하시면서 절기 관련해서, 그거 제가 요한 8장 할 때 얘기하려고 한 건데 엄 목사님이 어느 정도 이렇게 말씀하실 부분이 있어. 요한복음 확실히 절기 안에서 더 깊이 있게 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유월절 전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어떻게 표현했냐면 세상의 죄를 지고 가, 온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찬양했죠. 예수 어린 양 막 찬양했는데, 우리가 이거 찬양할 때 보면은요, 우리가 상상하는 모습 막 아름다운 어린 양, 막 목욕이 잘 돼 있고 막 털 깨끗하고, 여러분 그런 어린 양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어린 양을 찬양할 때 막 이게 목욕제게 된 어린 양의 모습이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 어린 양을 찬양한다는 것은 뭐냐면 온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찬양하는 어린 양의 모습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찬양하는 어린 양의 모습은 고난을 받은 어린 양의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 우리 심령 안에 끊임없이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끊임없이 밀려오는 이 죄의 문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내면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갈등들, 나 혼자만의 죄 가지고도 감당하기 버거울 수가 있는데, 나 혼자만의 죄악만으로도 우리가 짓눌릴 때가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요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신 거예요. 이 끌려가는 어린 양의 모습을 이사야서 53장, 유대인들은 참 희한해.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믿잖아요. 모세오경 다 외우고, 유대인들이 날마다 성경 본문 정해서 읽는데 유대인들이 절대 안 읽는 성경 본문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 그게 어딜까요? 이사야 53장을 안 읽어요. 토라 포션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 날마다 성경 읽는 구약 본문이 있는데 이사야 53장 안 읽어. 왜 안 읽느냐? 거기에 이거 어린 양에 대한 예언이 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우리는 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왜 그걸 안 될지? 그렇죠. 그렇게 성경 하는데 이사야 53장은 토라 포션에 빠져 있어. 여러분 이사야 53장에도 예언되어 있는데, 우리 주님은요 온 세상의 죄를 짊어졌는데 그 죄의 무게가 얼마나 컸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정말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수많은 멸시천대의 모욕을 다 받으시면서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죽음으로써 승리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은 죽음으로써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셨어요. 근데 짐으로써 이기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죽음으로써 승리하셨어요. 아주 오래전에 우리 이순신 장군이 무릇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한문은 잊어버렸습니다. 안 떠오르네. 뭐 있는데 사자성어는 무릇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여러분 정말 이게 성경에 나오는 진리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죽음으로써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콜링하시거든요. 너희 내 제자가 되고 싶냐? 나의 제자가 되고 싶니? 그렇다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지라고 했어요. 맞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거 차이가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일회성인데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매일 해야 돼요.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과거형이죠. 자기를 부인하는 건 한 번이지만, 그러나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날마다 해야 되는 과정인 거예요. 말씀 그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상 죄를, 모든 세상의 죄를 담당하신 그 어린 양의 모습이에요. 그 고난당하신 어린 양의 모습을 우리는 찬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가 여기서 좀 더 어린 양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제가 요한계시록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죠. 요한계시록. 자, 요한계시록에 보면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7번 기록돼 있어요.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도 몇 번 기록돼 있을까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7번 기록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도 몇 번 기록됐을까요? 그리스도도 7번 기록돼 있어요. 신기하죠? 그런데 그러면 예수는요? 예수는 제가 이거 처음 하는 건 아니죠. 예수는 14번 기록돼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그런데 어린 양은 몇 번이 기록돼 있을까요? 어린 양은요 28번 기록돼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하나님은 아주 과학으로도 말씀하시고 수학으로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마치 잠언에 보면은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해내는 것은 왕의 영화라 했어요. 보물찾기 해보셨죠? 그 보물을 숨겨놓은 선생님들은 기쁜 마음으로 우리 학생들이 여기서 이렇게 보물을 찾겠지 하고 막 어떻게 숨겨놔. 근데 보물 숨겨놓을 때 몇 개는 쉽게 보이게 해놓죠. 그래도 또 몇 개는 찾기 어렵게. 왜? 그래야 보물찾기 재밌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마치 보물찾기 하신 말씀 속에다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퍼즐들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연결시켜 놓으시고 짜잔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야 그래 나와 함께 교제하자 하면서 보물 하나하나 발견해가라고 하나님 보물찾기 하시는데, 여러분 이런 거예요. 자, 어린 양이 7의 배수로 지금 가죠. 어린 양을 28번이나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우리가 자녀들 키우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밥 먹어라 한 번만 해도 안 듣죠. 밥 먹어라 두 번도 잘 안 되지. 밥 먹어라 세 번에도 안 들을 때가 있지. 에밀리도 거기도 그래. 자, 밥 먹으라고 그래서 점점 커져. 뭘 강조해? 계속 밥 먹어야지 하면서 목소리도 커지고. 그처럼 어린 양이,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어린 양을 이렇게 많이 쓸 때는요,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요한계시록에서의 중심이 되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린 양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세요. 유대 지파의 사자라는 단어는 한 번밖에 안 나와요. 할렐루야. 근데 사자의 모습, 예수님은 사자의 모습도 있으시죠. 유다의 사자 맞죠? 유다의 사자의 모습도 있는데 유다 지파의 사자라는 표현은 한 번, 어린 양의 표현이 28번 언급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서의 중심은 어린 양이시고, 그 얘기는 뭐냐면 마지막 때에도 결국 우리의 예배의 중심, 우리가 경배 가운데 경배가 더 깊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경배할 때, 오늘 우리 찬양한 것처럼 예수 어린 양, 그렇죠? 자꾸 저희가 영광 임재기 저희 예배 때 항상 제가 계속 하는 게, 아마 처음 오신 분들은 찬양이 많이 생소하실 거예요. 좀 모르는 찬양 너무 많고 아는 찬양은 뭐 가끔 한 번씩 나오고 막 이런 분위기인데, 근데 왜 제가 자꾸 이렇게 바꾸냐면 오늘 부른 찬양도 여러분 처음 부르신 분들 많았을 거예요. 그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찬양하며 나팔 소리, 그쵸, 뭐 생뚱맞은 것 같죠. 근데 이게 어디 나오냐면, 어디 나올까요? 나팔 소리로 찬양은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라 모든 재금으로. 맞습니다. 시편 150편이에요. 그러니까 자꾸만 이렇게 말씀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찬양을 통해서도 이걸 자꾸 도전하는 거예요. 자꾸 저희 교회에서 뭐냐, 나를 위한, 내가 은혜 받는 찬양만이 아니라 그것에서 더 나아가서 그분을 위한 노래. 할렐루야. 그분을 위한 찬양. 저도 거리에서는 다양한 거 합니다, 여러분. 거리에서는 행복도 부르고, 그렇죠?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고. 거리에서 행복도 부르고, 이렇게 당신의 사랑받기에는 축복송도 부르고, 그렇죠? 근데 사실 예배의 본질은 어린 양 그분을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만의 교회가 회복돼야 된다라고 제가 표현을 드렸을 때는 우리가 사람을 위한 예배 드리는 데 너무 익숙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우리는 주님을 위한 예배, 주님의 말씀이 말씀 되시도록 드려지는 예배. 할렐루야. 네. 요한계시록의 중심이 어린 양이듯 마지막 때 경배에도 결국 어린 양을 더욱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더욱 많이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하십시오. 아멘, 아멘. 그리고 어린 양을 많이 묵상하십시오. 아멘, 아멘.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음으로써 승리하셨습니다. 자, 이 세례 요한의 예수님에 대한 증언. 자, 하나님 아들 받고 하나님의 어린 양 봤어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다라는 부분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이거 말씀 한번 같이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31절 한번 읽어보죠. 요한복음 1장 31절입니다. 31절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아멘. 자, 여기 이제 세례라는 단어, 제가 지난주에 세례라는 것을 다음 주에 이렇게 더 말씀드리겠다라고 표현을 드렸는데, 이제 요 세례를 먼저 좀 한번 봅시다. 성경에 나오는 세례는 일단 기본적으로 신약성경에서 세 가지 종류의 세례가 나와요. 뭐가 있을까요? 먼저는 물 세례가 있고,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성령 세례가 있고 불 세례가 있어요.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성령과 불이 같이 임하기도 하고요. 근데 어떤 본문에서는 불은 언급하지 않고 성령만 기록됐듯이, 어떤 경우에는 성령님을 불처럼 경험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냥 불이 아니라 그냥 성령님을 경험하는 이런 표현도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일단 세례라는 단어를 보면은요, 저 세례는 죄송해요, 잠시. 자, 이 밥티조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밥티조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물 속에 잠그다예요. 그래서 잠기는 거예요, 물 속에. 자, 이 밥티조라는 단어가 그러면 1세기 당시에 주로 어떤 의미로 많이 쓰였냐면 옷을 물감에 담궈버리는 거, 배가 파도 속에 침몰되는 거, 그럴 때 바티조라는 단어를 써요. 또 이런 경우도 써요. 어떤 사람이 술을 마시는데 적당히 마시는 게 아니고 술 만취되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이 만취되면 경험은 아니죠, 우리. 자, 만취되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제정신을 잃죠. 정신이 만취된 상태. 그러니까 이 바티조라는 단어는 충만한 단어예요. 그래서 사실 세례라는 단어보다 원래는 이 세례가 어떤 단어가 더 맞을까요? 침례가 맞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장로교회이지만 저희는 침례식을 합니다. 근데 이 침례식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조금 제대로 못한 부분이 있지만, 이제 그래서 사실 저희가 초등학교 2학년 때는 큰 다라이, 빨간색 큰 다라이, 그렇게 받으신 분 계신 것 같은데, 큰 다라이에 그 속에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이제 침례를 받고 했어요. 근데 또 요즘에는 이제 어떻게도 많이 하냐면 튜브, 예전에 저희 교회에서 이제 튜브 놓고 그 이준우 목사님 함께 성경공부 하실 때 튜브를 갖다 놓고 그곳에 침례를 받게 됐는데, 제가 선호하는 침례의 방식은 강가로 가는 겁니다. 괜찮으시겠어요? 그래서 해수욕장이라든지, 해수욕장도 괜찮아요. 해수욕장이나 강가에서 받으셨어요? 낙동강에서? 낙동강. 할렐루야. 할렐루야.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 가장 좋은 거는 이스라엘에 우리가 갈 수 있으면 이스라엘 요단강에서 예수님께서 침례를 하실 때 그곳에서 우리가 같이 세례 받으면 너무 좋을 것 같죠. 언젠가 그럴 때가 또 오겠죠. 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때를 저는 기다립니다. 네. 그래서 침례가 사실은 더 맞는 표현이에요. 원어적으로 봤을 때도. 저희 교회는 장로교임에도 불구하고 침례식을 합니다. 네. 그리고 실제 이 침례식을 행할 때에, 물론 이거예요. 침례 자체가, 자,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 내가 와서 물로 침례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라고 했는데, 이 침례 자체는 침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 이건 아니에요. 침례는 일종의 예언적인 행동인 것입니다. 내가 이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나는 이제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이러한 예언적인 행동인데, 침례식을 실제 해보면 실제로 침례식을 하고 그 믿음으로 반응할 때, 믿음으로 침례를 받고 나오면서 방언이 터지는 경우도 있고, 침례를 받고 나오면서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는 경우도 있고, 할렐루야. 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다 믿음으로 취하는 건데, 물론 많은 경우는 아무 일도 없습니다.
오케이? 침례를 받고 나서 뭐 아무 변화가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제 기억나는 보민이도 참 침례를 받았어요, 예전에. 근데 이 침례가 주는 의미,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고 증거하는데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무엇을 상징하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무덤에 그렇죠, 장사 지내셨죠. 완전히 장사 지내셨어요. 나중에 이제 침례식을 하기 전에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이 침례의 가치에 대해서 또 이제 풀어드릴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침례가 세례보다 침례가 좀 더 성경에서 썼던 원어적인 방법인데, 그렇다고 여러분 또 이렇게 여러분 교제하시다 보면 다른 교단 분들도 만나고 하는데 세례 받은 건 잘못됐어, 침례로 받아야 돼 하시면 안 돼요. 이게 왜냐면 실제 성경 시대 안에서도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 물이 너무 귀했는데 1세기 시대 가운데서도 가뭄이 자주 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가뭄이 있을 때에는 어떤 식으로 이 침례 의식을 행했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장로교에서 하는 물이 희귀하니까 물이 너무 귀할 때는 이렇게 뿌리는 식으로 진행을 하기도 했다. 어떤 경우에 물이 귀할 때, 물이 부족할 때. 근데 요즘에는 뭐 우리 뭐 수도 요금 얼마 안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튀우 받고서도 하고 얼마든지 해수욕장에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역사적으로도 이렇게 뿌려서 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좀 더 성경적인 원어로는 침례를 받는 것이 좋다. 그래서 물 부족 현상이 일어나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침례식으로 앞으로도 행할 것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우리? 자, 아직 나는 침례를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뭐 손 들어보세요. 아직 침례 받은 적 없다. 네. 오, 많이들 다 받으셨어요. 다 침례로 받으셨어요? 그럼 다시 여쭤볼게요. 나는 침례를 받았다. 다 침례교회에서 오셨어요? 침례교회에서 오셨나? 네, 내려주세요. 네네네. 그렇죠. 난 2번 이렇게 받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냥 괜찮아요. 네, 좋습니다. 이 침례, 나중에 아주 재밌는, 침례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축제입니다. 침례식은. 네, 놀라운 축제를 한번 다음에 해수욕장에서 한번 가져보도록 합시다. 할렐루야. 자, 침례에 대해서 제가 물 침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질문은 또 이거예요. 그런데 왜 굳이? 좋아.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드러내는 것이다. 오케이. 그런데 예수님은 왜 세례를 받았죠? 이게 이제 우리 또 질문이에요. 예수님은 왜, 그것도 마태복음에 보면 이 또 동일한 이 본문 내용 가지고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먼저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찾아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이 놀래죠. 아니,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찌하여 당신이 내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나이까. 이때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이 똑같은 이야기를 마태복음 3장에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할렐루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예수님 위에 임하심을 보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아들이요. 세례 요한이 이걸 들은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세례 요한이 그 음성을 들은 거예요. 할렐루야.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더라. 아멘. 그 예수님께서 실제 이 세례를 받으시고서 이제 세례를 받기 전까지는 예수님도 똑같이 평범하게 사셨어요, 삶을. 그렇죠? 30세까지 예수님께서 평범하게 삶을 살다가 세례를 받으신 이후부터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곧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다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 드러낸 것입니다. 네. 자,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세례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또 세례를 받으셨는데 예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시다라고 표현하시는데 이 부분을 정리하고 오늘 기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를 베푸시는 분인데 그러면 자, 성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침례를 주신 본문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 준다고 했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세례식을 한 적이 있나요? 성경 본문에. 어때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를 준 본문은 없어요. 맞죠? 예수님이 세례를 준 본문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의 질문이 이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라 했잖아요. 그럼 우리의 질문이 이거예요. 물 침례와 성령 침례는 분명히 다르구나. 성령 침례는 실제 물속에 담기는 이런 것과는 별개이구나. 그러면 우리의 질문이 이거죠. 성령 세례를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죠? 말씀해 주셔도 돼요. 방언, 네, 좋습니다. 지금 현상으로. 네. 자, 이제 정리해 나가는 거예요. 자, 성령 세례를, 예수님이 분명히 성령 세례를 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이 성령 세례 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제 그러면 성경 속에서 이제 찾아 나가 보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해 나가 봅시다. 자, 사도행전으로 이제 가볼게요. 본문을 접어 놓으시고. 사도행전 1장. 지금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사도행전 1장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 자,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자,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있죠.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이 땅에 40일을 계셨어요. 그러니까 죽으시고 부활하기까지 3일 걸렸죠. 그리고 이 땅에 부활하신 이후에 40일을 계셨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그리고 승천하셨죠. 그러고 나서 며칠 있다가 성령님이 임했습니까? 7일이에요. 찾으셨어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잖아. 예수님 6월절에 돌아가셨잖아. 6월절에 죽으셨는데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이 땅에 40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43일, 50에서 43을 빼면 진짜 말 그대로 며칠 안 돼서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궁금해. 아니 지금 세례 요한도 성령으로 세례 베푸는 분이라고 설명을 했단 말이야. 근데 물침례는 이해가 되는데 도대체 성령 세례가 뭔지 모르겠는 거야, 제자들도. 왜? 이전에까지 받아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성령이 뭐지?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도대체? 막 열심히 금식해야 되나? 뭐 해야 되지? 어떻게 되는 거야? 도저히 알 수가 없어. 그리고 예수님도 너희가 앞으로 성령 세례를 받게 될 건데 성령 세례를 받으면 이렇게 될 거다라고 얘기도 안 해주고 가셨어. 아니 그냥 며칠 계실 거 뭐 40일 계셨으면 좀 더 얘기해 주시고 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냥 그런 거 얘기 안 하고 그냥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야. 누가복음 그때는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 즉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 성에 거하라. 이런 표현도 있고. 그 제자들도 몰랐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몇 날에 못 되어 세례를 받을 것이니까 너희는 기도하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기도합니다. 그렇죠? 오로지 모여서 기도하기에 힘써요. 모여서 12절, 13절 보면 다락방에 가서 14절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뭘 구하는 거예요 지금? 성령이 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니까. 성령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뭐를 구해요? 성령을 구해요. 얼마나 아이러니해.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렇게 믿음으로 그냥 순종해야 될 때가 있어. 뭔지 모를 때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이해를 이겨요. 믿음이 지식을 이겨요. 믿음이 경험을 이겨요. 경험을 못했잖아요, 성령을 한 번도. 우리는 유리해. 왜? 말씀이 이미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기록되면. 근데 이렇게 가만히 보면 그 시대 사람들도 나름대로 좋은 점이 있지. 왜냐하면 살아서 예수를 만났으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는 또 이런 식으로 유리해. 우리에게는 이미 펼쳐지는 역사, 말씀, 기록된 정경이 있으니까 이 모든 스토리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준비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더 영광스러운 것 같긴 해요. 조금 뭐랄까 그 자의적 해석인가? 왜냐면 이제 영광스러운 이제 그날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어쨌든 정말 며칠이 못 돼도 그게 7일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최근에 저희 이렇게 철야기도 하신 분들 계세요. 새벽 1시, 2시까지.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를 심으시는 가운데 예기치 못할 때 주님이 오세요. 주님이 오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사모하십니까? 성령 세례를 사모하십니까? 오세요. 그분이 찾아오세요. 하은이가 여러분 제가 교회 단톡방에 올렸죠. 저보다 더 노래를 잘 만든 것 같아, 작사가. 근데 제가 너무 놀란 게 오늘 어린 양인데 금요일에 하은이가 썼던 그 노래가
예수 어린 양. 야, 이거 하나님 정확하게 또 미리 예언적으로 보여주셨구나 했는데 오늘은 또 하며 꿈을 꿨어요. 예, 꿈을 꿨는데 제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마귀가 와가지고 방해를 하더래.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마귀를 무찔러 주셨대. 그 옆에 있던 나이미가 형아, 자기가 봤을 때는 형아가 이렇게 뭐 충만하지 않은 것 같은데 자기가 봤을 때 왜 자꾸 예수님은 형한테 이렇게 나타나는 거지. 그래서 나 이때가 이제 교육할 기회야. 나이마, 너도 까칠하지 말고 너도 이렇게 좀 예, 우리는 이제 자의적으로 이제 나이마 너도 기도해봐. 나이마 그래서 예배가 중요해 이런 식으로. 선의의 경쟁, 시기와 질투는 가면 안 되지. 그래서 오늘도 꿈에 이렇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 할렐루야. 우리 최 지사님의 꿈에도 예수님 찾아오셨죠?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이 뭔지도 모르고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근데 전날 몇 날이 못 돼 성령을 받았는데 이제 더 전진합니다. 자, 이제 2장으로 가보는 거예요. 정말 몇 날이 못 돼요. 약 7일 만에 드디어 오순절날이 이르렀는데 제자들은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할 것도 몰랐어요. 맞습니까? 오순절날이 그날 성령이 부어주실 것도 몰랐다니까. 그냥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있는지 봅시다. 2장 1절부터 읽어나갑시다. 1절부터 4절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을 보면 성령께서 임하시면 기본적으로 성령께서 임하시면 자 소리가 있었다고 했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듣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듣거나 뭔가를 봐요. 맞습니까? 그들 안에 온 집에 가득한 소리를 듣게 되고 그리고 보는 겁니다. 불의 엿처럼 임한 거. 성령이 임하시면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마음을 듣게 되고 그분을 보게 돼요. 할렐루야. 마음의 눈으로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들리고 보이는데요. 지금 성령 세례가 임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 그 공간 안에서의 소리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것을 많은 물소리로 표현해요. 근데 최근에 제가 뭘 느끼냐면 우리 금요 기도회 때 이러한 많은 물소리들을 경험해요. 금요 기도회 때 이렇게 함께 막 경배하고 그냥 금요일은 설교가 없잖아요. 이렇게 그냥 예배하는 가운데에 이렇게 지금 성령 마치 이 사도행전 2장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 앉은 온 집에 가득할 때 집이라고 했으니까 집이 뭐 궁궐은 아니었겠지. 집이 뭐 화려한 큰 건물 아니겠지. 뭐 이거보다 더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어쨌든 그 공간 안에 여호와의 소리가 가득한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들리고 보여지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자 성령 충만의 증거들이 대표적인 내용이 이 사도행전 2장 부분에 지금 하나 언급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2장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자 일단 성령 세례는 그래서 자 세례 잠기는 거라고 했죠. 밥티죠. 성령 세례가 곧 성령 충만을 의미합니다. 아멘. 자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우리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한 번 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오케이. 네. 자 성령의 충만함을 그 공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받고서 자 어떻게 됐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 표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방언만을 중요시 여기는데 방언을 언급하기 이걸 꼭 이해해야 여러분 영적인 영분별이 더 열려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의 증거가 방언으로도 나타나는데 이 방언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나타나는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잠시 후에 좀 더 나중에 더 설명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의 뒷부분으로 쭉 넘어가면 갑자기 그 이전까지는 이렇게 소심하고 말도 잘 못했던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자 갑자기 이들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어떻게 선포하냐면 담대하게 선포해요. 이 성령 충만의 특징이 사도행전을 계속 보시면
담대함으로 나타나요. 저는 이것을 자주 경험해요. 왜냐하면 저는 제 성향적으로 저는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원래 제 성향은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그냥 말하는 거 그냥 쉬는 게 좋아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쉬는 게 좋고, 저는 아주 전형적인 A형. 그래서 정말 소심하고, 정말 이렇게 소심하고, 그래요. 제가 지금 일부러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말 저는 소심하고, 정말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그분이 저를 이렇게 바꿔 가시더라고요. 여전히 소심한 부분 많아요. 하나님이 저를 바꿔 갔어요. 담대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성령 충만함의 증거 중에 하나가 담대함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또 이 말씀들을 보면은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더 부어주신다 했는데, 성령이 충만하면요, 순종이 되어집니다. 우리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는 그냥 통과가 돼요. 할렐루야.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누가 나한테 이렇게 했던 말들이 통과가 돼요.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뭐냐? 영적 전쟁이 극심할 때는 내 스스로 안 그래도 지금 마음이 좀 힘든 일이 있었어. 안 그래도 내가 좀 하나님의 은혜를 좀 충만히 못 누리고 있어. 그때는 평상시 충만할 때는 넘어갈 수 있는 표현도 이상하게 내가 힘들 때는 아무것도 아닌 표현일 수 있는데 그거에서 걸려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지금 끄떡끄떡 하신 분은 다 경험해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꼭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어요.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지더라. 이 자리에서 저를 포함하여 어느 누구도 완벽할 수 없어요. 자,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합시다. 제가 공사 중입니다. 나를 좀 이해해 주세요. 이 자리에는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우리가 옷을 차려입고 뭘 다 가리고 형식을 갖춘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기 쉬운 그러한 양들일 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을 따라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순종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영역들 있죠. 고린도전서에 보면 성령의 뭐가 나옵니까? 은사들이 나와요. 성령의 은사들이 몇 가지죠? 9가지가 있습니다. 이 9가지 은사가 사실은 세 종류로 또 나눠지는데, 자, 여러분 어떤 은사들이 있죠? 지혜의 말씀, 그 다음에 지식의 말씀, 좀 더 크게 해주십시오. 또 뭐가 있습니까? 네, 믿음, 병고침, 능력행함, 예언, 영분별, 통변. 그 앞에 방언이 있죠. 네. 근데 방언인데 어떤 방언이죠? 그거예요. 그것도 중요해요, 여러분. 그냥 방언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각종 방언이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방언, 통역이 있습니다. 9가지죠. 이 은사들이 어떻게 구분되냐면, 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영 분별의 은사를, 이거는 계시의 은사예요. 그래서 초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지각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은사, 계시 은사라고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계시의 영 안에서 이 계시의 은사들 깨닫게 되는 거죠. 초자연적으로 지식 알게 되는 거예요. 초자연적으로 지금 내가 마땅히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를 하나님 지혜 말씀으로 삶의 돌파를 주시죠. 영분별. 그 다음에 요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은 행함의 은사. 실제 병을 고치기 위해서 치유 기도를 하죠. 능력들을 행하는 은사. 믿음으로 행하죠. 베드로도 믿음으로 무리를, 그렇죠. 행함의 은사. 예언과 방언, 그다음 방언 통역은 언어의 은사죠.
언어군이 그냥 말과 연결돼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에 특별히 제가 이거 한번 설명했던 것 같아요. 9가지 은사가 골고루 나타나되는데 최근에는 하나로만 치우친 경향들이 있다.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예언에만 한쪽으로만 쏠리면 안 된다. 성령의 은사들이 골고루 나타나야 되는데 요 하나의 영역으로만 치우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 어떻게 나타내신다 했어요?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도다. 즉 능력 행함과 또는 치유의 은사들이 이 시대에 많이 풀어져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끊임없이 믿음으로 치유기도 하고 아멘 아멘. 아픈 분들이 있으면 서로 그러면 축복하고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은 고쳐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 성령의 9가지 은사들이 있는데 사실 이 은사는요, 은사의 뜻이 무엇입니까? 은사의 뜻은 선물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아도 은사는 사역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함이 없기 때문에 이거 사역하시는 분들은 이해를 해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아도 사역은 할 수 있어요. 은사이기 때문에, 선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성령의 충만함의 증거 중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의 은사와 또 짝이 되는 성령의 열매예요. 열매라는 것은 충분하게 그 나무가 영양을 공급받아야 되고 충분하게 물이 있고 충분하게 결실이 돼야 돼요. 맞죠? 열매가 성령 충만에 있어서의 큰 증거가 돼요. 자, 맞습니까? 자, 성령의 열매 뭐가 있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할렐루야.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기억하세요. 성령 충만의 증거로 나타나요.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 성령의 은사들에 집중하기가 쉬운데 아까 말씀드린 성령의 은사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성품이 준비되지 않아도 은사가 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동의되십니까? 성품이 훈련되지 않고 열매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은사가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영분별의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잘 분별할 영역은 뭐냐면 어떠한 현상만이 아니라 정말 그 사역자 안에 열매들이 맺혀 있는 걸 봐야 돼요. 사역자를 분별할 때의 기준은 반드시 이 영역을 봐야 되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들로 사용하실 것인데 저와 여러분 심령 안에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사랑이랑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어떤 것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여러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자, 그래서 이것들이 지금 성령 충만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할 때는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 여러분 이게 큰 차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방언을 유창하게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방언을 하다 보면 저도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방언을 받았기 때문에 벌써 방언 생활은 제가 나이는 어려도 아마 비슷할 수 있어요. 그렇죠? 어른 성도분들과 저도 방언을 거의 한 30 가까이 해보면서 각종 방언이 있어요. 그래서 특별하게 어떤 분들은 이 각종 방언 은사, 말함의 은사가 있는 분들은 방언이 유창하게 나와요. 실제 언어처럼 나와요. 어떤 말이 이해되시죠? 언어처럼 실제 유창하게 나오고 근데 이런 게 있어요. 꼭 유창하지 않더라도 어떤 한 나라에 그게 언어일 수 있어요. 대부분 그렇게 연결이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부족을 다 만나본 게 아니니까. 실제 사도행전 2장에서도 각 그 방언하는 것을 다 나라 사람들이 왔을 때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하지 이렇게 들었던 것처럼 각종 방언 말함에 그런 은사도 있는데 여러분 제가 지금 뭐 얘기하려고 그랬죠? 성령이 감사합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 이거 성령 충만할 땐 이게 되는데
그래서 주로 우리가 영적 전쟁이 언제 극심해져요? 이 말실수, 그쵸? 이 말에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할 때 하는 말들을 주의해야 돼. 차라리 내가 지금 충만하지 않다. 내가 지금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 내가 지금 평강이 없다. 지금 말하면 더 싸울 것 같다 할 때는 한 템포를 이렇게 멈추셔야 돼요. 한 템포를 멈추시고 주님 앞에 바라보시고. 이거 되게 어려워요. 말 안 하면 답답하잖아. 그렇죠? 한 템포. 내가 지금 뭔가 지금 민감해요. 왜냐면 그때는 우리 다 경험하잖아요. 그렇죠? 충만하지 못할 때는요. 이렇게 말이 더 강하게 나오더라고. 그렇죠? 이게 우리의 연약한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못할 때는요. 담대함이 없어져. 위축됩니다. 그렇죠? 위축돼요. 정죄감에 사로잡혀요. 근데 보세요. 로마서 8장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은 자유를 주시는 분이에요. 성령께서 담대함을 주시는 것이죠. 또 성령이 충만하지 못할 때는 순종이 너무 어려워. 성령이 충만할 때는 주님, yes, Lord. 예, 제 생명 주님 것입니다. 예, 받으세요. 주님 나는 없고 주님만 있습니다. 성령을 충만하지 못할 때는 우리의 이 자존심과 자아가 살아나. 그렇죠. 한숨 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이끄십니다. 할렐루야. 네.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 순종이 어렵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읍시다. 아멘. 이제 기도할 준비를 할 건데요. 이 성령 세례, 성령 충만함을 주신 분이 누구시다고 했죠? 바로 예수님이신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생수의 근원이심을 선포합니다. 명절 끝날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할렐루야. 나를 믿는 자는 바로 성경이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라. 이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아멘입니까? 성령, 생수의 강으로 충만하여 흘러 넘친다. 바로 그 생수가 곧 성령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날마다 주님으로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의 비결은 일단 예수님,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해요. 예배 가운데 우리는 이 생수를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합니다.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예수 이름을 높일 때 특별히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그분의 십자가의 대속을 찬양하고 그분을 경배하며 나아갈 때에 그분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되고. 할렐루야. 성령께서 담대함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되어지고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집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성령의 은사들로 사역을 할 때 열매가 더욱 풍성하게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곧 생수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저와 여러분의 언어가 달라집니다.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담대해집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순종이 되어집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우리 심령 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순전한 마음, 여러분 제자들은 성령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성령을 구했어요. 성령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저 주님 말씀 붙들고 그냥 기도했는데 성령을 경험케 된 것입니다. 믿음이 경험을 이깁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예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성령을 구합니다. 성령 세례를 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영광임 교회 지체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되어지게 하시고 삶에서 담대케 하시며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같이 주여 외치며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오 주님, 주님의 제자들은 성령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성령을 구하라 하셨기에 성령 세례를 구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사온데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기도하고 구하는 것,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주시는 분,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침례를 베푸시는 분. 오 주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성령에 잠기기 원합니다. 주여 성령에 잠기기 원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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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성령님은 또한 지혜와 총명의 영, 지식과 모략의 영, 재능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십니다. 여호와의 일곱 영, 성령으로 충만할 때 주님의 지혜로 가득 찹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주님이 주시는 계시로 충만해집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총명 깨닫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지혜, 상담, 전략이 주어집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여호와를 더욱 경외하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어 죄의 중독이 끊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주님을 경배하는 가운데 생수가 부어지고 그 생수가 곧 성령을 가리킵니다. 아멘. 주보좌로부터 생수가 흘러넘쳐나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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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계속해서 더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세례 요한이 봤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예수님 위에 머물렀습니다. 우리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자들은 성령이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시인할 수 없다 했어요. 어제도 저희가 거리에 전도하는 가운데에 3명이 복음을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드디어 영접기도 딱 하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와서 데려가는 바람에 3명이 영접을 못했는데, 여러분 누구든 성령이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 성령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관건은 뭐냐면 성령을 일시적으로 경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예수님 위에 머무르셨듯,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관건이에요. 성령을 그냥 잠깐 보고 경험하는 차원이 아니라 성령께서 예수님 위에 머무셨듯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우리의 삶에 성령께서 머무시는 것, 할렐루야, 머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데살로니가에서는 너희는 성령을 소멸치 말매라고 했어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요? 여러분 그 얘기는 뭐냐면 성령님은 그냥 어떤 도구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물건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인격이세요. 그분이 인격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 거룩함의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 아이러니는 뭐냐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거룩한 삶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또한 조심해야 될 영역이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다 이해되실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 거룩함의 영역이 더 잘 지켜지는데, 그러나 또한 우리 스스로가 거룩함의 싸움을 해야 될 영역들이 있어요. 성령님은 인격적이십니다.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그쵸? 성령을 소멸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주님,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머무셨다고 했는데, 하나님, 내가 이 예배 시간, 이 기도 시간만이 아니라 내가 공부하면서도, 내가 빨래를 하면서도, 내가 운전을 하면서도, 내가 가정 일을 하면서도, 내가 길을 걸어가면서도, 학교에 가면서도, 또 밥을 먹으면서도 내 모든 삶의 순간에 성령님 머물러 주세요. 성령님 나와 늘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을 근심케 하기 원치 않습니다. 성령님을 늘 존중합니다. 이 시간 인격이신 성령님,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우리가 경외하고 존중하오니, 성령님 우리에게서 멀리하지 마시고 성령이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과 늘 친밀하게 동행하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성령이 우리에 늘 머물러 주시라고 그러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아멘 아멘.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인격이 있으십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오 주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들 속에, 밥을 먹을 때에도, 운전을 할 때에도, 빨래를 할 때에도, 집안일을 할 때에도, 요리를 할 때에도, 공부를 할 때에도, 길을 갈 때에도,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마치 예수님 위에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내려 그의 위에 머무르셨듯, 주님, 우리 영광의 모든 지체들의 삶 위에, 아버지, 오늘 이 예배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의 삶 위에 성령님 운행하시고 늘 함께하셔서 머물러 주옵소서. 거주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로 작정하신 주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로 작정하신 주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어, 아버지,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이 예배가 맞춰진 이후로도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도록 성령이 우리에 머물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동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의 죄를 다 짊어지신 어린 양이십니다. 여러분, 이 어린 양의 모습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이 어린 양의 모습은 상처난 어린 양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알잖아요. 저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내 자신 안에 있는 이 죄의 무게만 해도 얼마나 큰지.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온 인류, 온 세상의 죄를 그분이 다 감당하셨습니다.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모든 것인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 친히 죽으셨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느 사랑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 온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주목하여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예수님께 다 내어놓읍시다.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이 시간 선포하며 기도합시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상처를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질병을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곧 기쁜 소식이요, 이것이 곧 복음입니다. 죄로 인하여, 상처로 인하여 내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곧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선포하며 고백합시다. 예수께서 나의 죄악을 담당하셨도다. 여러분, 이것은 뻔뻔한 고백일 수 있지만 그것을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기에 우리 주님께 선포하며 기도합시다.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악을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상처를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질병을 담당하셨습니다. 주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어린 양의 공로를 함께 찬양하며 선포하며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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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든. 우리를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심장이 아픈 분들 이 시간 예수님께서 치유하심을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받으세요. 특별히 오른쪽 귀가 잘 안 들리시는 분 이 시간 그 귀 예수님께서 치유하십니다. 지저스 지저스 할렐루야.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인간 관계 속에서 생겨진 상처들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이 시간 나음을 입음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여러분이 아픈 부위라든지 여러분 아픔이 있다면 여러분 손을 얹으시고 할렐루야. 이 시간 믿음으로 아니 어쩌면 마음에 상처가 있으신 분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으셔도 됩니다. 이 시간 예수께서 이건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고 절대 아니야.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고 그분의 어떠함 그분의 어떠함이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그분이 이 시간에 가십니다. 이 시간 예수의 보혈 앞에 나아갑시다. 이 시간 여러분의 입술로 이 시간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시간 선포하며 기도합시다. 같이 선포하십시오. 선포합시다. Jesus, Jesus, Jesus. One thing is Jesus. 예수 어린 양 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감사합니다. 온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예수님, 우리는 주님이 짊어지신 온 인류의 죄의 무게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나 한 사람의 마음의 문제만으로도, 근데 주님은 온 인류의 죄악을 담당하셨습니다. 주님은 화려하게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화려하게 등장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나의 공로가 아니요 주의 공로입니다. 내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요 주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겸손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상처로 인해 움푹 패인 골짜기들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고 메워주시며, 질병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이 있다면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선포하노니 주의 보혈로 말미암아 나음을 입을지어다. 오직 예수 공로를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오직 성령께서 행하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주 앞에 기쁨으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정성껏 드린 모든 그리스도 몸의 지체들 위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시어, 특별히 희년의 때에 전 세계 경제는 더 어려워지겠으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종되었던 데서 해방이 있을지어다. 재정의 채무들이 탕감되어질지어다. 우리 인생에 많아야 한 번 내지 두 번 경험하는 희년의 축복을, 이 하나님의 시간 희년의 축복을 받고 누리게 될지어다.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와 함께 좋은 마음의 밭을 지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있을지어다. 아버지,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는 북한과 감비아와 인도를 넘어 대한민국과 열방을 다니며 예배와 또 선교로 섬길 수 있도록 재정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온 인류의 죄를, 그 온 인류의 죄의 무게를 친히 감당하시며 우리를 구하시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를 지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실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릴 영광의 임재교회 모든 지체들과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지체들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